반갑습니다. 이 반갑다는 말 속에는 보고 싶은 사람을 이렇게 만났다는 그런 그 의미, 그리고 이루고자 했던 일이 이루어졌다는 그 의미가 함께 담겨 있다고 합니다. 교도님과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늘 이 반가운 일들이 많아지기를 염원하면서 이 증도가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34장 종역통 서력통이여 정의원명 불체공이로다. 종치도 통하고 설법도 통하며 종치도 통하고 설법도 통하며 정의 원명 불체공이로다. 선정과 지혜가 뚜렷이 밝아 공에 응치하지 않는도다. 이 채자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 지체한다 그 말이거든요. 공에 엉키지 않는다. 종역통 서력통이여 정의 원명 불체공이로다. 종치도 통하고 설법도 통하며 선정과 지혜가 뚜렷이 밝아서 정과 해가 뚜렷이 밝아서 공에 응치해야 된다. 공에 머물지 아니한다. 종역통 서력통이라. 근본 종지도 통하고 부처님은 근본 그 말씀 거기도 깨달음을 얻었다. 거기에도 통하고 그리고 설법도 통달했다. 그런 그 말씀이거든요. 종역통 서력통. 종도 통하고 설도 통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래서 종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 종지, 마루종자 뜻지자 근본 취지, 또 이 도나 진리 이것을 종이라고 그러거든요. 이 종역통 불교의 근본 취지 또는 세상과 인생의 근원을 확실히 밝혀서 알고 있다는 그 뜻이다. 그 이치를 내가 깨달았다. 그 알고 있는 것이 곧 불법이고 진리이고 도이고 인생이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나 알고 있는 것을 설명할 줄 아는 것, 표현할 줄 아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 그 말. 내가 아무리 깨달음을 얻었어, 어떤 지혜가 있어, 그래도 이것을 중생들을 위해서 전달할 때는 말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표현할 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이에요. 말로 표현하거나 글로 표현하는 것이 전부 다 말씀설자 설에 해당이 된다고 말씀이죠. 그래서 나는 종지도 다 통했다. 또 설명도 또한 다 통달했다 그 말씀이거든. 그래서 근본 취지를 아는 것과 그것을 이론적으로 표현하는 것도 다 통했다. 곧 도통, 설통 다 했다 그 말씀이에요. 이 얼마나 멋있고 아름다운 그런 표현이냐 그 말씀이에요. 종역통, 서력통 그대로 금상첨화가 아닐 수 없다 그 말씀이에요. 참 영가 스님께서 이런 말씀을 그냥 앞에서부터 해왔잖아요. 그래서 이런 말씀은 참 당당하시고 자신만만하고 그 긍지와 그 자부심이 하늘을 찌를 듯하다구만. 그래서 영가 스님은 알고 보면은 원래 교학에도 밝으시오. 또 작문 글을 짓는 것도 뛰어나시고 또 거기에 따라서 학문도 깊었기 때문에 영가집이나 증도가와 같이 그런 그 불후의 명작, 불후의 선실을 남기셨다고 말. 터닥글 선자 떼시자. 그래서 종지도 통하고 설도 통하신 분이 바로 영가 스님이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대로 공부를 해서 도를 통한 도인들이 얼마나 많았느냐. 그러나 표현력이 없으면 이것을 기록으로 남겨지려고. 그래서 기록이 남아있지 않은 이들이, 그런 사람들은 세월이 지나면은 그런 분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모른다고 말.
그래서 다행히 육조 스님 같은 그런 분의 제자를, 육조 스님 같이 제자를 잘 만나면 그 제자들이 기록을 잘 남겨서 영원히 역사에 빛나지만, 그렇지 못한 이들도 있다는 것이다 그 말씀이요. 돈을 굉장히 높이 통했는데 표현력이 없다. 어떤 글이나 말을 남긴 것이 없다. 학문도 없다. 따라서 제자도 없다. 그럴 경우에 그런 분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후대 사람들이 알 수가 없다 그 말씀. 그래서 참 이 영가 스님께서 종역통, 서력통, 도도 종지에도 통하고 말씀도 통했다. 그런데 이 영가 스님은 알기만 하고 예를 들어 표현할 줄 모른다면 좀 그런 사람들은 부족해. 그러나 영가 스님은 종역통, 서력통, 서력통도 되고 종역통. 그래서 그런 이치를 깨달았지만은 그것을 표현을 못한 사람, 서력통이 아니라 설불통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말을 표현을 못한다 그 말이요. 그래서 참 영가 스님께서 참 얼마나 당당하고 또 자신만만하고, 그래서 나는 종역통, 서력통이다. 도에도 통하고 말씀도 통했다.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말씀을 하셨다 하는 말씀. 그것이 종역통이고 서력통이다. 이어서 정의 원명 불체공이다. 정과 해가, 선정과 지혜가 원만하고 밝아서 공에 막히지도 않는다. 응체하지 않는다. 거기에 걸리고 막히는 것이 이 체거든요. 더딜 체자, 지체한다. 정이 선정이라면 해는 그 선정을 통한 깨달음의 지혜를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참 그 영가 스님께서 선정과 지혜가 원명해서 투렛이 밝아. 그래서 공에 머물지 않는다. 거기에 붙잡히지를 않는다 그 말씀이에요.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 체라고 하는 것은 말씀 그대로 거기에 집착을 하고 막혀있는 것인데 공에 체하지 아니하였다. 공에 체해 있지 않다는 그런 말은 공을 깨달아서 그것을 오히려 잘 수용하고 있대. 거기에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참이 얼마나 참 부럽습니까? 정도 해도 다 드레시 받고 거기에 또 공에도 머물러 있지 않냐. 공에도 체해 있지 않다 그 말씀이다. 그래서 이 공부를 좀 하는 사람들은 있을 유자 유를 뛰어넘는데 유의 세계를 뛰어넘고도 자칫 잘못하면 이 공에 걸려 공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다 그 말씀이에요. 유를 뛰어넘고도. 그래서 유를 뛰어넘었는데 공에 집착을 한다 그 말씀이거든요. 유를 뛰어넘었는데도 그 다음에 공이라고는 그 고비마저도 넘어야 되는데 거기에 붙들려 있어. 거기에 머물러 있어. 그래서 신신명에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유와 공, 유와 무의 관계, 이것은 불교 이론을 정립하는데 기본적인 것이고 유와 무는 항상 따라다녀. 유와 무, 공. 그래서 있는 것과 없는 것의 관계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 여기서 불체공, 공에 막혀있지 않다고 했지만 사실은 1차적으로 모든 것을 공으로 보는 안목이 있어야 된다 그 말씀. 이 공에 묶여있지 않으려면은, 공에 막혀있지 않다. 모든 것을 공으로 보는 안목이 있어야 된다. 그것이 바로 파냐다 그 말씀이야. 파냐. 이 파냐와 공의 관계는, 이 파냐와 공, 이 모든 존재, 모든 있는 것을 공으로 볼 줄 알아야 한다 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 그 말. 그런데
이 공이라는 것이 긍정적인 것이냐 하면 그것은 또 아니야. 공이 긍정적인 것으로 알고 있는 사람은, 알고 보면 그 사람은 공에 묶여 있다, 그렇게 봐야 된다고 말씀이에요. 공에 채 있는 것이에요. 그 사람은 바로 이 공에 묶여 있어. 그래서 공에 채 있지 않다, 불채공, 채 있지 않다, 그 말은 유에는 더 머물러 있지 않고 막혀 있다는 그런 뜻이다. 우리가 유에 막혀 있다, 전부 있다고 하는데 걸려 있어. 거기에 걸려 있어. 그런데 어지간히 아는 사람은 또 공에 걸려 있어. 공에 막혀 있어. 유에 막혀 있고 공에 걸려 있어. 그래서 유에 막혀 있는 것, 공에 걸려 있는 것, 그것도 사실은 다 곤란하다고 말이야. 그래서 여기에서 그런 차원에서 유에도 공에도 걸려 있지 않는 그런 차원에서 이 불채공을 말씀하셨다, 그 말씀이죠. 그래서 이 정과 해가 뚜렷이 밝아. 정의 원명, 정의 원명이 되어야 불채공이 된다고 말이야. 정과 해가 원명해서 공에 막혀 있지 않다, 공에 묶여 있지 않다. 공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유도 안다. 공만 쓰는 것이 아니라 유도 쓴다. 그것이 바로 이 중도다, 그 말씀이에요. 그것이 중도야. 유도 쓸 수 있고 무도 쓸 수 있고, 그것이 바로 중도다. 참 이게 공에 묶여 있지 않는 것, 유와 무를 넘어서고 그 다음에는 공에도 묶여 있지 않는 것, 그것이 불채공인데, 불채공이 되어야 그것이 중도다, 그 말이에요. 중도. 그래서 영가 스님께서 말씀하시니 증도가도 이 역시 가운데 중자, 길도자, 이 중도의 원칙에서 벗어난 이야기가 없다, 그 말씀이. 한 말씀 한 말씀이 이 말씀 저 말씀 하시는 것 같아도 그 말씀의 본의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한 말씀도 중도에 벗어난 일이 없다, 그 말씀이에요. 왜냐? 유와 공을 함께 수용을 해. 필요에 따라서 자유자재하게 쓸 수 있는 것, 그것이 유와 공, 있음과 없음, 그것을 잘 조화시키는 일이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곧 이 중도의 안목이다, 그 말이에요. 중도를 가진 안목. 그래서 모든 면에 있어서 그렇게 되어야 그분이 참으로 깨달음을 얻은 사람이고 정해가 원명한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선정만 가지고도 안 되고 이 해만 가져도 안 돼요. 정과 해가 뚜렷이 밝아야 된다. 참 이게 정의 원명, 정의 원명. 선정만 가지고 있어도 안 되고 지혜만 가지고 있어도 안 되고, 선정과 지혜가 균등하게 조화를 이룰 때 그것은 선정에만 떨어져 있는 것도 아니고 지혜만 떨어져 있는 것도 아니다, 그 말씀이에요. 그렇게 되어야, 정의 원명이 되어야, 정의 원명이 되어야 불채공이 된다, 그 말. 이 공에 묶이들 안에, 공에 묶이들 안에 정의 원명이 되어야 불채공이 된다, 그 말. 그래서 지혜만 떨어져 있는 것도 아니고 선정에만 떨어져 있는 것도 아니고 공에 채하지 않는다는 것, 그렇게 해야 그것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중도가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것이다. 그것이 바로 정의 원몽이고 불채공이다. 그렇게 되어야 그 자리가 바로 가운데 종자, 길도자, 중도다, 그 말씀이죠. 그래서 참 정의 원명 불채공, 이 성철 스님은
이 증도가 강설해서 자성을 깨쳐서 구경각을 성취하여 중도를 체달한 것을 종치를 통한다고 말한다. 종치를 통하여 일체 종지를 성취하면 중생을 위해서 한량없고 걸림없이 설법할 수 있는 편재, 말씀변자, 제주대자, 편재가 발현되는 것이니 이것을 설법도 통한다고 말을 한다. 그러면 일대시교를 꼭 보아야 하느냐 하면 그런 것은 아니다. 육주스님과 같이 무식하여도 종치를 통함이 확철하면 사람의 그림자 따라가듯이 설법도 통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바로 깨쳐서 종치와 설법을 함께 통달하여 무예자제하게 되면 선정과 지혜가 둥글고 밝아 차조 동시가 되어 공에 머물러야 머물 수가 없다. 공에 머금이 없는데 있음에 머금이 없을 것은 말할 필요도 없으니 공과 있음을 초월하면 선정과 지혜가 둥글고 밝아 구경법을 성취한다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다. 그래서 참 이 정의 원명이 되고 보면 불체공이야. 그래서 다시 한번 34장의 원문을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34장 종역통 설역통이요 종지에도 통하고 설법도 통하며 정의 원명 불체공이로다. 정과 해가 두렷이 밝아서 공에 묶이지 아니하도다. 참 이게 그런 그 경지, 그런 경지를 얻었을 때 얼마나 마음 가운데 기쁘시겠습니까? 얼마나 자신만만하고 그만큼 긍지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참 영가스님께서 이 34장 종역통 설역통 정에 원명하여 불체공이로다 그런 그 말씀을 하신 그 본의를 우리가 다시 한번 음미를 하고 깨달음을 얻어야 되겠습니다. 이어서 35장을 함께 공부하시겠습니다. 비단하금 독탈요요 항사재불 체개동이로다. 나만 이제 통달하였을 뿐 아니라 다만 나만 이제 통달해서 마쳤을 뿐 아니라 하사재불 체개동이로다. 수많은 모든 부처님이 본체는 모두 같도다. 항아사와 같은 모든 부처님이 그 체는 다 같다 그 말. 비단하금 독탈요라. 비단 나만 지금 홀로 통달해서 마친 것이 아니다. 내가 깨닫고 보니까 나만 그 경지를 깨달은 것이 아니다 그 말씀이에요. 비단이다 그러고 비단 나만 그런 것이 아니다 그 말. 비단이라고는 아니다 그 말이거든요. 아니다는 뜻이만 우리가 보통 쓰는 말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새겨서 비단 비단 내가 지금 홀로 깨달아서 마쳤다. 비단 내가 지금 홀로 통달해서 마친 것이 아니요. 그렇게 해석을 하면 된다 그 말씀이에요. 비단하금 독탈요. 이런 경지는 비단 내가 지금 홀로 통달한 것이 아니다. 내가 지금 나 혼자만 이렇게 깨달았으면 누가 알아주지도 않았을 것이고 인정도 받지 못할 것이다. 영가스님의 이런 깨달음은 자신만의 독특한 경험이 아니라는 것이다. 과거의 부처님들 다 이 자리를 깨달았어.
누구도 깨닫지 못했던 것을 자신만이 깨달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 말이야. 내가 그 이치를 깨닫고 보니까 그 이치는 보편적인 것이고, 그 보편적인 이치를 깨달은 분들이 역시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다는 것이다. 그래서 다음 구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 항사재불 체개동. 항아사와 같은, 항아사의 모래수와 같은 많은 부처님들, 체는 다 같다. 이 부처님이나 저 부처님이나 그 본체 자리는 다 같아. 왜? 깨달음을 얻으셨기 때문에. 항사재불 체개동이라, 항아의 모래수와 같은 모든 깨달은 이들의 마음이 다 이와 같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 항아수의 모래와 같은 그런 수많은 깨달은 분들의 본체가 다, 그 체가 다 같아. 항아의 모래수와 같은 수많은 깨달은 분들의 본체가 다 같다고 말씀을 하셨어. 자, 인도의 겐지스의 모래는 밀가루처럼 참 곱거든요. 그러니 한 주먹만 쥐어도 그 모래알이 얼마나 많을 것인가. 부처님의 깨달은 분들의 숫자가 그만큼 많다는 것이다. 항아사의 모래처럼 수많은 부처님들이 있다. 왜? 깨달은 분은 다 부처님이기 때문에. 또한 그분들이 깨달은 바가 지금 내가 깨달은 경지와 다 같다고 말이야. 체개동, 체가 다 같아. 이 부처님이 다르고 저 부처님이 다르고 그 깨달은 경지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깨닫고 보니까 과거의 수많은 부처님들이 깨달으신 바가 다 그 본체 자리는 하나다, 같다 그 말씀이거든. 자, 이 말씀을 다시 달리 해석을 해보면, 나도, 영가스님 자신도 나도 수많은 부처님 가운데 하나다. 나도 부처님이다. 그 말씀 아닙니까? 나도 부처님이다. 왜? 깨달았으니까. 자, 그래서 그만큼 영가스님께서 자기 자신의 깨달음에 대해서 확신을 하신 것이다 그 말씀이요. 참 이게 얼마나 멋지고 아주 그 자신만만한 그 말씀이십니까? 항사재불 체개동, 항아의 모래수와 같은 모든 깨달은 이들의 마음이 다 같다. 비단 내가 지금 홀로 통달했을 뿐만 아니라 이것은 과거 부처님으로부터 쭉 이렇게 내려온 일이다 그 말씀입니다. 나도 깨달았기 때문에 그 부처님 가운데 나도 하나다. 나도 부처님이다. 항사재불이라고 하는 것은 항아사와 같은 모래수와 같은 많은 부처님, 그렇게 하는 그 본도 있고, 항사재불이라고 하는 본도 있어요. 이 중국 그 문화하고 한국 문화하고 항사재불이라고도 하고 또 하사재불이라고도 하고 이렇게 표현을, 이 순서를 좀 바꿔놓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하자는, 하자로 쓰는 경우에는 둘 다 맞는데 이 본에 따라서 조금씩 그 차이가 난다 그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항사재불은 항아강에 모래 숫자와 같이 많고 많은 여러 깨달은 분들, 그래서 재불이다 그 말이에요. 모든 부처님, 여기서 부처라고 불이라고 하는 말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항아강의 모래수와 같은 모든 깨달은 사람들이 체개동이다. 본체 자리는 체개동, 그 본체 자리는 다 같다. 다 그 실체는 다 같다 그 말씀이거든요. 그 심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들은 마음, 몸이 아니라 우리들은 마음, 깨달음의 본체는 다 동일하다 그 말씀입니다. 자, 체라고 하는 것은 몸체자인데 여기서는 육신을 두고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육신을 말씀하신 게 아니다 그 말. 육신을 다 포함한 깨달음의 세계, 법력,
인격화된 그 사람의 정신 세계를 이 체라는 말로써 표현하고 있다고 말. 그래서 본체다, 무엇을 체다를 했다, 이런 때는 기하고 같은 뜻이에요. 이 기틀기자, 이 기틀기자. 그래서 채용, 기용이라고 쓰는 사람도 있고, 채용이라고 채를 즐겨 쓰는 사람도 있어. 교리적으로 엄격히 나누어 볼 때는 기용이라는 말을, 그 기라고 하는 거, 이 기라고 하는 것은 그 법이 인격화된 그런 그 말이야. 그래서 여기에서 채는 그 채자를 그렇게 본 것이다 그 말이야. 이게 몸체자가 아니라 그 깨달음 경지, 몸과 마음이 다 하나로 합해진 게죠. 그래서 영가 스님께서는 이 기자를 잘 안 쓰고 여기서는 주로 그 채자를 쓰면서 채도 사실은 법이 인격화된 상태로 말씀을 하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럴 때 이 채는, 몸체자 채는 채와 용의 채가 아니라 거기서 한 단계 더 격상시킨 그런 그 채를 말한다 그 말이에요. 이 성철 스님께서는 증도가 강설에서 자성을 깨쳐 진여 본성을 확실히 알아서 정각을 성취한 이 경계는 나 혼자만 지금 통달한 것이 아니오. 겐지스강의 모래알같이 수많은 모든 부처님들의 본체도 모두 다 똑같다는 것이다. 종치를 통하고 설법을 통하여 선정과 지혜가 둥글고 밝은 이 경계는 남녀노소를 묻지 않고 깨치면 모두 같은 부처라고 하는 것이다 그 말. 그런데 흔히 말하기를 자고로 부처불자 불자를 붙인 사람은 사바세계에서 석가모니불 한 분인데 그 뒤에 선정과 지혜가 둥글고 밝은 사람이 누가 있느냐고 말씀하신다고 말. 그러나 그것은 그렇지 않다. 누구든지 제8아리와 근본 무명을 완전히 끊고 쌍차 쌍조하여 선정과 지혜가 둥글고 밝은 중도를 성취하면 그 사람이 부처이지 부처가 따로 없다. 그래서 모래알같이 많은 모든 부처님들도 선정과 지혜가 둥글고 밝은 것은 서로 똑같아서 그 본체가 둘이 아닌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35장을 다시 원문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단하금 톡달려 나만 이제 나만 이제 통달했을 뿐만 아니라 비단 나만 이제 통달해서 마친 것이 아니다 그 말이야. 나만 깨달은 것이 아니다. 항사제불 체계동 항아사와의 모래알처럼 많은 부처님의 그 본체 자리는 다 같다. 왜? 내가 깨닫고 보니까 과거의 수많은 부처님들, 깨달으신 부처님, 모든 부처님들의 그 체는, 본체 자리는 다르지 않다. 다 같다. 그 말씀을 이렇게 강조를 하셨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35장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6장을 함께 공부하시겠습니다. 사자후 무의설이여 백수 문지캐 뇌열이라. 이 대단한 말씀이에요. 사자후에 두려움 없는 설법이요. 이 사자후는요, 부처님의 설법을 사자후라고 합니다. 사자후. 무의설, 두려움이 없는 그런 설법 말씀. 두려움이 없는 설법 말씀. 그래서 이 부처님의 설법이 사자후다 그만. 백수문지캐뇌. 백수, 100가지 그런 그 짐승이 이것을 들어. 그러면 다
뇌가 깨져버려. 사자후 무외설이요. 사자와 같은 두려움이 없는 설법이요 라는 말이 사자후 무외설이거든요. 사자후 두려움이 없는 설법, 음성이 그만큼 크다고 해서 사자후다 그 말. 그래서 지금까지 영가 스님의 말씀을 쭉 들었잖아요. 영가 스님의 이런 그 말씀 하나하나가 그대로 바로 사자후다 그 말씀이에요. 왜? 깨달음 얻으신 부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는 말씀이다. 두려움이 없어. 나만 이렇게 잘 깨달아서 아는 것이 아니라 다른 부처님들도 다 나처럼 아신다. 이게 얼마나 참으로 대단한 말씀이냐 그 말씀이에요. 이렇게 두려움이 없는 소리, 확신에 차 있는 그런 그 말씀, 이것이 바로 사자후다 그 말씀. 영가 스님은 이 말씀 하나하나가 바로 두려움이 없는 말씀이고 확신에 차 있는 말씀이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사자후다 그 말씀. 사자후 무외설. 사자후 무외설이라고 하는 것은 최상승의 설법이고 부처님의 설법을 말해. 이 최상승의 가르침을 들으니 각자의 근기와 수준에 따라서 각각 다른 반응이 나타난다고. 백수문지 캐뇌열이라. 이 깨질 열자리입니다. 백수가 이것을 들으면 뇌가 깨져. 100가지 짐승들은 그 소리를 듣고 모두 뇌가 찢어져. 참 이게 참. 백수란 건 100가지 짐승들은 그것을 듣고는 개뇌열한다. 다 뇌가 찢어진다. 놀라서 뇌가 찢어지고 고래 쪼개진다. 백수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소승이나 이 교도들, 영가 스님의 말씀에 대해서 자꾸 비판을 하고 비방을 했던 그 사람들, 왜도 이런 사람들을 여기 백수에다 좀 비교를 하신 거예요. 백수는 내 말을 들으면은 뇌가 뽀개진다. 참 영가 스님과 같이 천태학 쪽에서 공부했던 그 수준의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일 수도 있어. 깨달음의 경지에 대해서는 맹인이 코끼리를 만지듯이 말로만 듣고 가늠해서 짐작하는 정도의 많은 사람들, 그런 이들이 감히 깨달음에 대해서 뭐라고 함부로 자신있게 말도 못하고 어찌 부처님의 경지를 말할 소냐 라고 말하던 차원의 사람들은 이 영가 스님의 말씀을 들으면 완전히 혼비백산할 것이다 그 말이야. 백수문지 캐뇌열이라고. 영가 스님을 비방했던 사람들, 그 외도들, 소승들, 그런 사람들은 영가 스님의 이 사자고 같은 두려움이 없는 그 설법을 들으면은 다 뇌가 찢어진다. 자, 영가 스님은 증도가의 서두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무명이고 불성이고 화나공신이 즉 법신이다. 참 이 말씀이요, 대단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무명은 제거해야 될 그런 대상, 본류는 제거해야 될 대상이라고 여겼는데, 무명휴성이 즉 불성이다, 화나공신이 즉 법신이다, 요가스님이 이런 엄청난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런 말씀은 소승불교를 공부한 그런 사람, 그런 사람들은 닦아서 정직한다, 본류를 제거해야 되고 마음을 가라앉혀야 된다는 식으로만 불교를 공부하던 사람들에게는 말 그대로 뇌가 찢어지는 그런 우리와 같은 소리다 그 말씀이에요. 자,
무명을 제거해야 불성이 나타난다고 믿는 사람들에게 무명이 곧 불성이라고 하는 소리, 무명이 곧 불성이다, 청천벽력과 같은 말씀이요. 무명이 곧 불성이다 하는 소리는 과거의 무명을 제거해야 된다고 그렇게 알고 있던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여지없이 깨서 부수는, 뇌가 찢어지는 그런 엄청난 말씀이다. 모든 것을 다 부숴버리는 그런 청천벽력과 같은 소리이기 때문이다 그 말씀. 그런 엄청난 말씀이야. 지금도 현존하는 선지식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구름이 거쳐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구름이 거쳐야 태양이 드러난다,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 말씀이야. 그런데 영가 스님은 구름이 있는 그대로 하늘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 아닙니까? 태양이 비추든 구름이 있든 밤에 하늘이든 낮에 하늘이든 깜깜하든 밝든 무조건 하늘은 하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불성이라고 하는 것은 저 깊고 깊은 속에 이 무명과 본류를 다 해치고 또 해쳐서 저 밑에 도사리고 있는 것이 불성이다 라고 이해를 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누가 일찍이, 누가 감히 이 육신이 그대로 법신이고 무명이 그대로 불성이다고 하신 말씀을 누가 하셨느냐 그 말. 따라서 무명실성이 즉 불성이고 화나공신이 즉 법신이다 하고, 이런 그 이치는 불교의 대전제요, 증도가의 대전제고 불교의 궁극적인 가르침이다 그 말씀이에요. 항상 이 종지에서 벗어나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 영가 스님의 말씀이 이 중도, 계속 말씀드립니다마는 이 중도에서 벗어나지 않고 거기서 이 종지에서 벗어나지 않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돼. 전혀 방편이 따로 없고 실법 그대로를 말씀하신 거죠. 이런 모든 것이 영가 스님 말씀이 사자후요 무외설이다 그 말씀이요. 이 얼마나 힘차고 당당한 말씀이냐고 말. 성철 스님은 증도가 강설에서 사자는 100가지 짐승 가운데서 가장 무섭고 위험이 있는 짐승으로 한번 포효하면 모든 짐승들이 무서워 벌벌 떤다고 한다. 최상승인 자성을 바로 깨쳐 중도를 정등각한 사람의 법문을 사자후라고 하고 무외설이라고 한다. 사자가 한번 소리를 지르면 100가지 짐승들은 머리가 터져 죽어버린다고 하는 것은 부처님의 두려움이 없는 설법 한마디에 일체 중생의 모든 무명이 끊어지고 자성을 깨쳐 성불하게 된다는 말이다. 죽는다는 것은 중생의 모든 업장이 다 녹고 근본 무명이 다 끊어져서 중생이라는 것은 완전히 죽어버렸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유의 없는 법문을 듣고 발심해서 이 법을 따라오면 결국에는 중생을 보려야 볼 수 없고 성불하지 않으려야 성불하지 않을 수 없다는 말이다. 즉 머리가 터져 죽어버린다는 것은 모든 중생이 모두 다 성불한다는 말이지 그냥
죽어버린다는 말이 아닌 줄을 알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35장을 다시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자후 무외설이요. 참, 이 사자후는 이 부처님의 법문 말씀이고, 또 두려움이 없는 그런 그 말씀이요. 부처님의 말씀은 두려움이 없는 말씀이고, 이 백수문지캐뇌열, 이 백가지 짐승들이 이것을 들으면은 지게 캐뇌열, 뇌가 다 찢어진다. 참 중생들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부처님의 사자후 무외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모든 번뇌망상을 다 깨부수고 부처님의 참다운 그런 그 지혜를 얻게 되는 소중한 그런 기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탤런트들이 연기를 할 때 어떤 그 배역을 맡아서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그 촬영을 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또 끝나고 나서도 그 일정한 기간 동안에는 그 마치 주인공이 된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말하고 행동을 하고 그런 그 속에서 산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정도가를 강의를 하면서 영가 스님은 말씀을 이렇게 강의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참 영가 스님의 말씀 하나하나가 참 그 마음에 와 닿고, 또 이렇게 한번 좀 꿈이라도 한번 영가 스님을 한번 배웠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그 생각을 갖게 돼요. 오늘 또 이 종역통, 설역통에 대해서 말씀을 이렇게 드렸는데, 참 그 종지도 깨닫게 되고 또 설법도 이렇게 통한다. 나도 그런 경지를 한번 맛을 볼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종지도 통하고 또 설법도 같이 통한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말씀대로 이 금상첨화인데 그런 그 경지, 깨달음 경지, 또 깨달음 경지를 그대로 대중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전해줄 수 있다. 말씀도 통한다. 말씀도 이렇게 부처님께서도 49년간 설법을 하시면서 참 그 경계에 따라서 그분에게 맞는 그런 그 설법을 해 주셨거든요. 참 영가 스님께서 그 깨달음 얻어지고 자신 만나라고 사자와 같은 그 무외설 그 말씀을 이렇게 하셨잖아요. 참 무명실성의 적 법신이다. 무명실성이 법신이다. 화나공신의 적 법신이다. 그런 말씀을 참 이렇게 영가 스님께서 하셨다고 하는 것은 그 당시로 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청천벽력과 같은 그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었다고는 그런 그 자신감, 그런 깨달음을 얻으셨기 때문에 나도 부처다. 내가 깨달음을 얻고 보니까 모든 부처님과 나와 같다. 그런 경지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도님과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참 이 종역통, 설역통, 종지에도 통하고 말씀도 통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한번 표준을 삼아서 나도 어떻게 뭐 깨달음을 얻고 또 그 깨달음을 그대로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추게 될 것인가 하는 그런 공부의 그 표준을 잡고 이렇게 정진적공을 하시면 얼마나 좋을 것인가, 예,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36장 강의를 모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